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수련의 날짜가 금요일부터지요. 볼륨 약간 좀 올려주십시오. 왜 금요일부터 하였을까요? 이 퀴즈 마치면, 예배가 끝나면 저한테 찾아오면 상품이 있습니다. 왜 금요일에 했을까요? 금토일. 토일은 주말이고 금요일은 한 50% 맞췄습니다. 끝나고 찾아오십시오. 50% 상금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다니는 젊은이들이 꽤 되는데 그들도 다 참가하기 위해서 배려한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날은 좀 잠깐 빨리 끝내시고,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귀한 말씀이 선포되니까 날래들 오십시오. 날래들 오시면 다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신 분은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다 하십니다. 또 이웃의 밭에도 들어갈 수 있다 합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요? 포도를 배불리 따먹을 수 있다 합니다. 그리고 밭에 들어가서는 이삭을 이렇게 주울 수도 있다, 먹을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러나 포도를 그릇에 담지는 말아라 그럽니다. 밭에 낫은 대지 말아라 그럽니다. 이 말씀이 전통과 풍속이 그대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포도밭에 들어가 따먹을 수도 있었고요. 밭에 들어가 이제 이삭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룻기에 보면 이게 잘 나타나 있죠. 룻이 참 어려운 여자였습니다. 과부니까요. 과부는 생계수단을 갖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과부. 그래서 참 어려워졌는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와도 어렵죠. 생계수단이 없으니까. 그런데 추수 때가 돼서 이웃의 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줍는데 그 추수하는 일꾼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이삭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아주 많이 주었죠.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면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추수하는 일꾼들이 도무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 일을 감독하고 있는 사환들도 제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의 밭에 들어가 이삭도 주울 수 있고 먹을 수 있다. 이게 아주 큰 관례이고 전통이었던 거죠.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시나고고, 그게 뭐지? 회당 있다. 우리 국어가 더 힘든 것 같아요. 하여튼 회당에 들어가서 주일날 안식일날 예배드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밭을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고프다고 그 이삭을 다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비난이 무슨 비난이라고요? 너 왜
놈의 밭에 다른 사람의 밭에서 왜 도둑질하냐 이 비난이 아니었죠. 왜 안식일법을 깨냐 이거였죠.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남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먹을 수 있고 남이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따먹을 수 있고 이게 오랫동안 관례이고 전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비로운 전통과 풍속이 존재하는 땅은 아주 복된 땅입니다. 몇 년 전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하고 저 강화도에 갔다가 강화도에 가면 뭐 또 꼭 들러야 될 때가 있죠. 평화전망대, 통일전망대 거기 들렸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망원경으로 북한을 볼 수 있잖아요. 딱 보는데 아 북한의 집도 보이고 트랙터가 다니는 것도 보이고 사람들도 보입니다. 그때가 추수가 끝난 때였어요. 이 망원경으로 가만히 보니까 밭에 이미 다 추수가 끝나서 곡식 땅들은 다 이제 운반해서 들여갔는데 거기 이제 학생들이 나와서 꽤 많은 학생들이 나와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서 집사님들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 북한 학생들이 뭐 하고 있죠? 빈들에서. 저야 알지요. 저거 뭐 하고 있는지.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거 거기서 있어본 사람은 안다니까. 예. 그 학교 필수 말하자면 과목이라 할까요? 예, 필수 조건입니다. 교육의 필수 과정. 밭에 나와 추수가 끝나면 이삭 줍게 합니다. 한 알도 떨어지지 않게 남기지 않게 싹 주워갑니다. 그렇게 빡빡 긁어가지 않으면 북한은 살 수가 없는 땅이 된 겁니다. 한 알도 어려운 사람? 그런 거 없습니다. 빡빡 걷어가는 겁니다. 뭐 북한에서는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딴다든가 뭐 하면 죽도록 매맞죠. 죽도록 매맞습니다. 식량 사정이 조금 어려워진 다음부터는 그 조기대라는 사람들이 조기대 우리 잘 모르겠지만 조기대는 그 마을을 지키는 이제 민간 무력을 보고 조기대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AK총을 들고 밭을 실탄을 가지고 지키고 있어요. 남이 와서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이삭을 따면 조준사격합니다. 조준사격한다는 것은 부드러운 표현이죠. 쏴 죽인다는 말입니다. 이삭 하나 먹었다. 우리 여기 있는 젊은이들 남의 그 농장밭에 들어가서 이삭 하나 얼마 따왔다고 시금치 한 줌 뜯어왔다고 죽도록 매맞고 감옥에 끌려갔던 사람 꽤 되지 않습니까? 이상히 여기는 사람은 그런 것도 있었던가 하고 여기는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 잘 만나서 잘 살았다는 줄 아십시오. 네, 정상은 아니얼시다. 정상은 이삭 하나 땄다가 죽도록 매맞고 강제노동대에 끌려갑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삶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전하려 하는가 그 하나님의 뜻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것은 곡식이라는 것은 날 것으로 먹지 않습니다. 곡식이라는 것은 밥으로 끓여 먹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남의 밭에 들어와서 그 날 것으로 이삭을 훑어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참 굶주림이 심한 사람이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밭에서 좀 먹는 거 용납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너희가 그냥 스치지 말라는 겁니다. 꼭 도와주라는 겁니다. 최소한이라도 도와주어 그들의 굶주림을 면하게 하라는 거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도움받아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라는 말씀인 거지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늘 줄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너희 밭에 들어와서 이삭 얼마를 줍는다고, 포도 얼마를 따먹는다고 도둑이다 하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주라는 겁니다. 주라는, 냉대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북한에 고향을 두고 탈북한 한 형제로부터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나 하는 이야기를 풀 스토리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집이 이제 두만강가였는데 나서부터 그냥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계속 굶주렸죠. 그렇게 굶주리면서도 김정일을 오보이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해이가 됐습니다. 아니 도대체 온 백성을 굶겨 죽이는 자도 오보인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데 두만강 건너서 저 중국 땅을 보니까 별천지입니다. 전기불이 그냥 환하게 켜있고 별세상 같은 거예요. 저기 넘어가면 내가 굶주리지 않으리라, 이 배를 채울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으로 자꾸 중국 땅을 넘겨다 봤는데 용기가 나지 않는 겁니다.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년 그렇게 머뭇거리면서 지났습니다. 어느 날 술을 잔뜩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잔뜩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취했지요. 취한 김에 용기를 냈습니다. 에라 하고 두만강을 넘었습니다. 그때가 겨울인데 넘었는데 온 밤 걷고 있는데 추워지기 시작하고 배고프기 시작한 겁니다. 정신이 들어온 겁니다. 술이 깬 거예요. 그러니까 제 정신이 들어온 거죠. 아니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담? 돌아다 보니까 이거 돌이킬 수도 없고 이미 두만강은 넘어왔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호기진 배 추위 속에서 걷다가 너무 힘들어서 살펴보니까 마을 이제 입구에 아주 이제 외진 곳에 집 하나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들어가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때가 이제 새벽이었는데 나오는 분 보니까 이제 나이가 지숙한 호라비입니다. 조선에 어서 왔습니다. 나 지금 배고픕니다. 춥습니다. 그런 거예요. 조선에서 왔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집으로 들어오라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냉장고를 열어서 찬밥이지만 음식을 다 내놓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며칠 이제 쉬면서 아저씨가 주는 밥도 먹고 해서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는데 가다가 여기라도 해 걸면서 음식을 싸주더랍니다. 우리 탈북한 북한 동포들 중국에서 어려움 많이 당하죠. 잡히고 매맞고 북한으로 압송되고 노예로 팔리고 그 쌍놈의 땅을 어떻게 그럴 수 있다니. 지금 어디 이런 세상에 그럴 수 있단 말인가. 우리 마음에 참 뒤를 돌아보기만 해도 정말 주먹이 불끈불끈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런 선한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도 이런 선한 사람들, 우리가 탈북자라는 거 알면서도 숨겨주고 신분을 보증해주고 도와주고 먹을 거 주고 길 떠날 땐 여비도 손에 쥐어주고.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악하고 박하지만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녹록한 손길이 되어주거라. 그러시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냉대하지 말거라. 그들이 굶주려서 너희 밭에 들어오고 가수원에 들어가서 몇 알 먹는 거 용납하거라. 관용하거라. 가능하면 도와줘서, 최소한이라도 도와줘서 그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너희가 녹록한 손길이 되어주거라. 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왜 큰 장학회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전? 자, 본문은 이런 말씀도 합니다. 포도원에서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나 그릇에 담지 말라. 밭에서 이삭을 따도 되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라. 그러시는 겁니다. 이거는 남의 밭에 들어가 가수원에 들어가 배는 채울 수 있되 그 이상은 안 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릇에 그 과일을 담으려면 곡식을 배서 단으로 메고 나가려면 너희가 그에 해당한 값을 내야 하느니라 하는 겁니다. 그만한 일도 해야, 값이 없으면 일이라도 하거라 그러는 말씀입니다. 그 이상은 도둑질에 해당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을 향할 때 절대 모른 척 하지 말라 그럽니다. 반드시 그들에게 손을 펴고 도와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운 사람들 대할 때 절대 모른다 하지 말고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대원칙입니다. 우리 삶의 대원칙. 그러나 오늘 본문은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도의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도의가 뭘까요?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준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 자리까지 온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우리의 형편이 지금 어렵다고 장장 남의 도움만 받는 것, 남의 것을 거저 갖는 것을 당당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정당한 태도가 아니니라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그 도움이 자기가 땀 흘려 이룬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라는 겁니다. 남으로부터 받은 도움이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더 나가서 이 도움을 다시 재기의 기회로 삼아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아니, 한 발 더 나가서 나도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받은 은혜로 내가 많은 사람들을 돕는 사람으로 나도 성장하리라, 이런 결심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움 받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라 하시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가 배불리 먹을 수 있으나 그릇엔 담지 말아라. 남의 밭에 들어가 이삭으로 배를 채울 수 있지만 그 밭에 낫은 대지 말거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의 소유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땀 흘린 것에 따라서 결과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그 사람의 몫이라 우리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얼만큼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 각자가 그 도와주는 양은 우리 믿음과 신앙의 분량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있는 사람, 있다고 해서 강제할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얼마나 분량에 서 있는가, 여기에 따라 각자가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이 도움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감사하며 내 발로 일어날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회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 더 나가라니까요. 나도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손길이 돼서 지금 나와 같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도움받는 사람의 도의입니다. 도의. 우리가 때때로 상식에 좀 어긋나는 일들을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삶이 어렵다고 좀 도와주십시오 그럽니다. 도와줘야죠. 도와줘야죠. 그런데 그 도움받고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보다 삶이 훨씬 잘 살더라 이거죠. 도와주는 사람은 도시락 싸게 주고 다니는데 도움받는 사람은 레스토랑에 앉아서 비프 스테이크를 썰고 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은 평범한 옷을 입고 다니는데 도움받는 사람은 명브랜드 아니면 입질 않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은 대중교통 타고 다니는데 도움받는 사람이 새 차 뽑아서 타고 다닙니다. 우리 그런 거 꽤 보고 있죠. 근데 이게 상식으로도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마음이 조금 불편해집니다. 회의가 와요. 아니, 저런 사람도 도와줘야 하나? 이런 회의가 든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남을 도와주는 자리까지 왔습니까? 남이 놀 때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남이 잘 먹고 좋은 옷 입고 다닐 때 여러분, 우리는 호리띠 조이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었죠. 분별력이 있었고요. 인내함이 있었고요.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제는 남을 도와주는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갖지 못한 지혜, 분별력, 성실함, 인내, 여러분, 이거 어디서 온 것이죠? 이 어디서 온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갖게 된 거죠? 사람들은 이것을 천부적인 재능이다, 기질이다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어종종한 표현 별로 좋아 안 합니다. 우리는 분명합니다. 그 분별력, 지혜, 성실함, 인내심,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달란트요 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밭에 곡식이 무르익게 우리 삶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포도원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게 우리가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가을이 추수 때가 되면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밭에 와서 이삭을 줄 수도 있고, 어려운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우리 포도원에 들어와서 포도를 따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포도원, 그 밭의 밑거름 씨앗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지혜 때문에, 분별력 때문에, 성실함 때문에
인내 때문에 우리가 그 밭을 일궈낸 겁니다. 남도 들어와서 먹을 수 있는 밭.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좋은 옷 입고 다닌다, 좋은 차 타고 다닌다, 좋은 음식 먹는다.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멋진 것을 더 가치 있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 지혜와 분별력, 땀 흘리는 성실함, 끝까지 인내하는 참을성과 인내심.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밭들에 그렇게 곡식이 무르익게 됐고요. 우리 포도원들의 포도가 그렇게 주렁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이니까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다 먹어야지요. 다 먹어야지요. 이삭도 좀 먹어야지요. 불편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감사하시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감사하며 우리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는 이 사명에 이 말씀을 끝까지 붙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밭에 곡식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포도가 우리 포도원에 주렁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나가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들어와 먹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들어오기를 머뭇거립니다. 머뭇거립니다. 왜 선뜻 들어오지 못하고 굶주리며 배고파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은데 왜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까? 왜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까? 왜 우리 교회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발길이 작질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길을 거울에 한번 비춰보시면 알게 됩니다. 우리의 눈매를 거울에 한번 비춰보시면 알게 됩니다. 거울에 비치는 여러분들의 눈매가 이제 그 우리 탈북한 우리 그 형제를 도와주었던 그 나이 지숙한 마음 좋은 아저씨 그 눈길입니까? 아니면 내 밭에 들어와서 하나님만 따가봐라. 내가 그저 족대기를 그냥 몽둥이로 부셔버리리라. 그리고 지키고 있는 그 경비원의 눈매입니까? 왜 안 들어오는지 우리 밭에 곡식이 이렇게 무르익고 포도가 주렁지고 있는데 왜 어려운 사람들이 안 들어오신지 아시겠죠? 우리의 눈매가 무서운 겁니다. 도와주는데 생색을 내는 거예요. 콧대 세우고 말이죠. 이래라 저래라 훈시하는 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는 세상이 하는 방법입니다. 도와주면서 생색내고 훈시하는 세상이 하는 거라니까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야죠. 우리 눈매가 오짓이야 됩니다. 오짓이야 됩니다. 따뜻해야 됩니다. 제발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훈시 좀 하지 마세요. 생색들 내지 마시고 우리 주님 말씀대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나도 몰라 그러십시오. 나도 몰라. 그런데 이게 좋구만. 그러셔야 되지. 원래 우리나라의 교회 형세는 원래 북한 교회가 훨씬 부흥하고 교세가 컸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자 북한에 있는 교회와 기독교가 싹 사라졌습니다. 말살당한 거죠. 우리는 다 압니다. 북한 공산당이 교회와 기독교를
바싹 말살해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공산당이 교회 말살하겠다고 정책을 내놓자 아주 쉽게 시행이 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북한 사람들 다수가 그 교회 말살 정책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낸 거죠. 공산당이지만 쉽게 해내요. 왜 그렇게 북한 주민들 다수가 교회를 없애자 할 때 다 빨리 손을 들었을까? 여러분 이거 우리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북한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그 과수원에서 떨어진 사과 하나를 주워 먹었다고 그 과수원 밭의 주인이 되는 선교사가 그 소년을 나무에다가 묶어놓고 총강수, 그러니까 북한 말인데 총강수, 염산입니다. 염산으로 이마에다가 도적이라고 써놨습니다. 도적이라고. 아니 바람에 떨어진 사과 하나를 그 옆을 지나다가 소년이 주워 먹었어요. 아니 그게 뭐 그리, 아니 다른 것도 모르고 그 나무에 묶어놓고 괴를 풀어서 쌔바도 풀어서 물게 하고 잡아다가 나무에 묶어놓고 염산으로 이마에다 도적이라고 썼다고요. 그러면 그 염산은 살을 녹이고 살을 파고 들었죠. 평생 지울 수 없는 도적이라는 이 흔적이 이마에 남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건 피와 눈물도 없는 때 그런 짓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선교사가 그랬답니다. 선교사가. 공산주의자들만큼 거짓말 많이 하는 무리는 없습니다. 가장 거짓말 잘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북한 공산당이 또 교회 또 어떻게 해보겠다고 거짓말 한 거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거 사실입니다. 그 당시 평양 위에 순환 지옥에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하던 클라이드 헤이스모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클라이드 헤이스모, 의료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어요. 자기 사과밭에서 그렇게 했다고 소년을 그렇게 이마에다가 쏟습니다. 북한 이 사람 한국명이 해시모인데, 해시모. 북한 사람들이 교회 기독교에 대한 첫 인상이 뭐죠? 가장 진한 이미지가 뭐죠? 우리는 다 압니다. 이게 딱 새겨져 있어요. 교회 하면 선교사 하면 사과 하나를 자기 밭에서 떨어진 거 주워 먹었다고 염산으로 이마에다가 도적이라고 써붙인 무리들. 실제라니까요. 물론 이 사람은 헤이스모는 안식교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단의 선교사지요. 근데 여러분 북한 일반 주민들이 이단이 모이고 정상교회가 뭔지 압니까? 다 교회입니다. 다 교회. 한아룡 교수의 황해도 신촌 사건을 통해 본 남북화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촌이라고 하면 다 알 겁니다. 여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좁지 않은 북한 기독교인들이 토지개혁의 수혜자이기보다는 피해자의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그것은 토지가 기독교인들 중에 중소지주들 그리고 지식인들의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50년 1월 평북 선천군 교육부에서 실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천의
교회학교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회의 재직, 목사, 장로, 집사 가운데 중농, 부농, 지주가 많았다. 손촌의 44개 교회 가운데 다음에 5교회에 대한 통계 숫자가 확보되어 있다. 삼면 보암 3교회, 목사는 부농, 영년면 영년교회, 목사는 중농, 수총면 고읍교회, 장로 5인 가운데 2명은 지주, 3명은 중농, 집사 14인 가운데 지주 1명, 중농 12명, 그 외 단곡교회 장로 2명은 중농, 유경교회 장로 중농, 집사 7명 가운데 4명은 중농. 통계 숫자지요.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사에 예수 믿는 사람,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운 일제 식민지 시절에 이 나라 역사에 별과 같이 빛나는 이제 족보를 남겼습니다. 참 어려워서 그 식민지 시절 일제에 반대해서 독립운동 벌린 투사들, 그리고 민족을 독립항쟁으로 이끈 지도자들은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거 부인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북한교회가 특별히 독립과 그때 우리 암담한 우리 그 시대의 민족의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했죠. 여러분이 잘 아는 건국의 대통령,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황해도 해주 출신입니다. 평산 출신이군요. 김구 선생님, 우리 임시정부 주석을 지낸 김구 선생님은 황해도 해주가 고향이고, 안중근 열사 황해도 해주, 남강 이승은 평북 종주, 도산 안창호 평남 강서, 북한교회가 다 배출한 이 민족의 지도자들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기진호 집사님이 장기력 평전이라는 두꺼운 책을 저한테 주셔서 제가 열심히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기력, 한국교회가 나온 슈바이처입니다. 슈바이처 잘 모르는 사람도 오늘 가서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글들이 또 있을 겁니다. 놀라운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 한국교회가 나온 슈바이처, 장기료 박사도 고향이 평북 용천입니다. 평북 용천. 이런 우리 민족사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 북한교회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모습은 다 망각해버리고 어떻게 교회를 없애버리자 하는데 북한 사람들이 다수가 손을 들었다는 겁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북한 사람들의 인식의 지주가 뭐지요? 지주, 땅 가진 사람 지주가 뭐지요? 보릿고개 때, 오리온 때 되면 장리쌀 한 대박 구워줍니다. 그리고 가을에 가면 그 장리쌀 한 대박을 몇 말로 받아내는 합창한 사람이, 우리 다 이 교과서 저쪽에서 교과서 책 본 사람들 인상이 남한 사람들하고 다 달라요. 쌩 다 웃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못 갚은 사람들 땅 빼앗아내고, 그리고 또 부족해서 그 식구들을 모순으로 종으로 끌어간 사람들이 지주 아닙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게 뭐이라고요? 한아령 교수님이 쓴 이 책이 지금 중문하는 게 뭐이라고요? 그 지주들 중농, 부농 거의 다 교회 사람들이더라 이거죠. 우리 북한교회가 이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나라를 구원하고 독립을 이루고 하는데 앞장섰습니다. 독립군자금도 가장 많이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소홀히 한 겁니다.
소홀히 한 겁니다. 그 많은 밭과 가손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굶주리고 있는데 자기 밭에 들어가서 과일을 따먹고 이삭을 줍도록 하는 걸 용납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주는 다 못된 놈, 교회도 그렇다. 그래서 손둔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북한교회를 아주 손쉽게 청산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밭과 과손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갖고 있었는데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먹도록 하지 않은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넉넉한 손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굶주리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우리 때문에 배를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우리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 때문에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고요? 우리 곡식이 물어있고 있는 우리 밭, 열매가 주렁주렁한 우리 가수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보고 있는 신명기가 계속해서 우리한테 하고 싶어하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내신 것이니라. 저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40년을 광야를 너희가 지났는데 그 광야에서 너희가 살아나고 종래 가나안으로 들어간 거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너희에게 만나 주신 거 아니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았고 너희가 가꾸지 않은 밭을 가졌고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을 가졌느니라. 이 윤택한 삶 다 하나님이 주신 거란다. 하나님의 은혜란다. 그러니 너희는 이웃을 향해서 넉넉한 손길이 되거라. 이게 하나님이 거듭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향해서 손 펴셔야 됩니다. 넉넉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북한 동포들 향해서 여러분 넉넉한 손길이 되셔야 됩니다. 분단돼서 이젠 한 세기가 거의 됐습니다. 김정은 폭정 밑에서 수백만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 교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하루라도 또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넉넉한 손길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때 가서 그들이 스스로 다시 고백할 겁니다. 우리가 김일성 공산당에 속아서 교회를 없애버린 것이 우리 역사의 최고의 실수였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수치였습니다. 예수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우리 다 복음 듣겠습니다. 그때야 그렇게 된다니까. 우리에게 넉넉한 손길이 될 때. 우리 다 2, 3, 4세요. 하나님의 넉넉한 손길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밭과 과수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현재의 삶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려운 사람, 줄인 사람들을 향해서 넉넉한 손길이 되라 하시니 하나님, 우리 그 손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한 발 더 나가 북녘의 동포들도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밭에, 우리 과수원에 어려운 사람들, 굶주리는 사람들 들어와 먹을 수 있게 하라 하십니다.
우리 어려운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먼저 받은 사람들로 손길을 다 펴서 넉넉한 하나님의 손길이 되라 합니다. 특별히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만나의 손길이 되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이 삶을 이 시대에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들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고 우리 북한 동포들도 하나님 믿는 백성의 구원의 자리에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